제가 말씀과 함께 133쪽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총회를 구별합니다. 게다가 성전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성전을 구별하며 정화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관장했던 레위인들이 마땅한 사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훈계합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일깨워 줍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자 그를 추방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며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바로 알고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요,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 모세의 책은 바로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적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 먼저 총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을 총회에서 분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도 완성하고 성벽 공사도 완성을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진정하게 완성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이 외형적인 모습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공동체를 참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재정이 얼마나 모이고 건물이 얼마나 좋고 화려한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인의 지표가 아닙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이 신앙인의 공동체를 더욱 참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선포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차 안에서 조금만 주파수를 돌리면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에도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레위 사람들의 공물을 저장하는 곳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사사로운 사적인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는 누구냐 하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느헤미야는 그 방에 도비아의 물건을 다 치우고 정결하게 해서 원래 그 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본래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1절, 20절, 23절, 28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다시 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또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에 이 장사꾼들이 안식일 전날에 이 성문 앞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다 쫓아냅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을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유다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또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또 이 성벽 공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 산발렛의 사위가 된 것을 보고 그들도 또 쫓아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던 율법에 어긋난 모습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율법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합니까?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뭐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에 어긋난 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패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연예인 사건으로 드러난 법조계, 정치, 경제, 언론, 연예, 또한 스포츠 계도 등등등 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썩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제대로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돈과 권력에 법을 흐리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단순히 연예계에 있는 문제만 바로잡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걸쳐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개혁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죄의 모습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적당히 죄를 감추고 넘어간다면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다 버려야 합니다. 썩고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집어넣으면 같이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오염된 물을 싹 버리고 새로운 물을 넣어야 그 물이 온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있는 이 더럽고 썩고 부패한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4절, 22절, 31절에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 했던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이 개혁하는 사람들은 늘 외롭기 마련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대적자들이 계속 공격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신이 했던 습성을 바꾸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습이고 악습이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 버려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가 잘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를 욕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일에는 그만한 희생이 따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숱하고 모진 일들, 많은 욕들을 먹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정을 세우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써가며 지내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내신 여러분들의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애쓰시다가, 신앙을 위해 살아내시다가 욕을 많이 먹고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며 이 나라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